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런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세모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것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그런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빛이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데 마지막 선언이 뭐냐니까 바로 나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선언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무하고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까? 나무가 튼튼한 겁니까? 그냥 보기 좋은 겁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정원에 가면 정말 보기 좋은, 사진 찍기 좋은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뉴욕에 가보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도심지에 그런 심어놓은 나무가 있는데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아마 가보신 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사진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에게 약간의 기쁨과 유익을 주겠죠. 근데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자 열매를 맺으시는 그 삶을 사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자녀되고 제자된 우리들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열매 맺기에 태어난 겁니다. 남은 생에 그 목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의 열매이다. 예, 요한복음 우리 1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도 정도가 아니고요, 교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바로 성숙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요 점점점 성장하는 완성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에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성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성도,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도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에 이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야 될 그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신을 증거합니까? 아니죠. 성령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그런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9가지 요약하고 있어요. 이 9가지 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이루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에 대하여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저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두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값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조건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희락.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상처와 절망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기쁨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성령의 열매입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주제가 뭐죠?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하시네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면 목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반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 지난주 뭐죠? 평강. 예, 이제 아직 평강, peace. 예. 이 화평이 뭐냐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어떤 평강입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오래 참음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내 힘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너무 사랑하시구나. 끝까지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면 저는 얼마든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뭐냐?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 뭡니까?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악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욕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용하시는 욕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악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욕망들, 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양선입니다. 양선.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의를 추구하시고 거룩을 추구하시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째 열매가 뭐죠? 충성. 충성. 끝까지 신실함과 성실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적은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여러분, 큰 것에 대해서는,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할 수는 있죠. 적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열매가 뭡니까? 온유. 온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온유예요. 누가 온유하다 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구나. 그런 성품을 말할 때 온유예요. 또 하나의 온유는 뭐냐? 이거는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럽다는 겁니다. 감정이 극하지 않고요. 감정은 폭발하지 않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요. 절제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이 온유예요. 온유. 원래 이 온유의 뜻은 뭐냐니까 야생마 길들이기입니다. 야생마 길들이기. 여기 야생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생마가 여러분 천리마나 적토마가 되기 위해서는 준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들려면 이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뛰지 않습니까? 길들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련사에 의해서 이 말들이 길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야생마였잖아요. 이 길들여지니까 힘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련사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길들여진 훈련된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온유.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온유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내가 야생마였구나. 야생마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온유의 성품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절제.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절제죠. 그래서 9번째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한 절제입니까? 우리가요 감정적인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법을 따르시며 육신의 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시며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절제하여 영적으로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성숙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이다.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이 성신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이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요 3달 동안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해당에서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 수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그것도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요 아시아로 나가서 이때의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한 것입니다. 아시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 아닙니까? 미니스트리. 우리 모두는요 미니스트리 사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역, 제일 우선순위의 사역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야라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
그리스 남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냐 이 집안이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바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나의 사랑은 에바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첫 열매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첫 열매란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열매한 것은 둘째, 셋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열매를 말할 때 말하고요. 첫 열매라는 것이죠. 부활도 우리가 첫 열매라 말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의 열매가 뭐라고요? 영원 구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외로우니까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목적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역사하시면요 우리가요 어떤 경우는 짧은 영어를 하더라도 그 복음을 들읍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에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성령 역사하시면 안 되면 한국말로도 하십시오. 역사하시면 그 순간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말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가요 놀래가지고요 카자흐스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이해했느냐? 한국말로 했기도 이해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말로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성령 역사하시면 영어를 초월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봉사의 일을. 이 말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봉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들. 또 여러분 주신 은사대로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또한 주방 사역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 다 봉사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봉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건강합니까? 아니죠.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실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여러분 가치 있는 믿음이 되고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봉사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봉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금 내려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봉사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데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사모하시면서 이런 사역의 열매, 즉 봉사의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우리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구약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 보이게 되고 그다음 듣게 되고 붙잡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성품의 열매도 맺고 사역의 열매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무하고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연합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주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방향이 달랐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정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자신도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를 유지한 채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시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깝게 섬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아무나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가 있고 50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20명에 속해 있는 제자의 관점에 보면 야, 나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갔으면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도 그는 왜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이 나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주님과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찌 된다고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방향을 맺어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뭐냐?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지가요, 결국은 나중에 죽어가는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죠. 안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가지를 잘라주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날마다 넘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어떤 욕망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가지가 죽은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푸른 가지가 되고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욕망을 잘 컨트롤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성령의 그런 생각과 생명 주시는 그런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소욕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바른 그런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소욕을 가지고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주신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심으로써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쓰실 때에 좀 아름다운 열매 맺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